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단은 4장, 5장, 6장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아니합니다. 비록 성벽 쌓는 일을 다 마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일종의 스파이, 첩보자를 줘가지고 끊임없이 지도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또 가정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모든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그리고 왜 성벽을 쌓은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는 5절부터 마지막 절 긴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온 그 명단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성벽 건축은 완성되었지만 긴장관계는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낼 때에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깨어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저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자, 문지기 세운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그렇게 쌓으려고 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모티브, 그리고 목적, purpose,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안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느헤미야는 단순히 지도자로서 성벽만 쌓고 나면 끝났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외벽을, 이 성벽을 쌓았지만은 그 성벽 쌓는 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중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는 것은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지금 내적으로도 이 첩보자들이 있고 스파이들이 있고 외적으로는 공격이 오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나 가정의 일이나 그 이외에 물질에 관계된 일이나 혹은 정책에 관계된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그냥 똑똑한 사람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가운데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첩보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리더를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나 세상 일을 감당할 때나 우리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세워나간 일에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느헤미야의 동생, 아무래도 혈육이 낫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은, 영문의 관은 하나냐, 이 하나냐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정말 충복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책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전체를 관리하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무슨 일인지 일의 성취에 앞장서면 잘 일을 성취해 나가다 무너지는 이유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종종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냥 잘 지키지, 잘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 가운데에서 이 일 때문에 허점이 뚜렷져 가지고 주님의 사역이 엉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일에 빵꾸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지시를 합니다. 성문을 잘 지켜라. 잘 지키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밝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어주지 마라. 누가 오더라도 열어주지 마라. 성문이 해가 완전히 떠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일 때까지 성문을 절대 열지 말고, 그리고 또 성문을 파수할 때 문을 닫고 파수할 때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빗장도 질러서 절대로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 빈틈없이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문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벽 전체를 둘러서 파수꾼을 다 세우는데 그 파수꾼은 그래도 너무나 이 성벽이 넓고 도시가 크기 때문에 성벽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가장 가까운 성벽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파수하도록 이렇게 지시했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벽 가까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리더는 정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느냐,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냐, 내 짐을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냐, 그렇다면 나는 더 열심으로 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그럴 수가 있냐? 누구든지 맡긴 일은 잘해야지. 쉽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 내게 유익되는 일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리더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점점 게을러지고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지키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소소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세밀한 지시를 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리더십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많이 짓지 못했고 아직 예루살렘 안에 집도 짓고 예루살렘을 성으로서 수도로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성벽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자,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 아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먼저는 그래도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잘 지켜야만 한다.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레위인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또 문을 지키되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키고 예루살렘을 다스린 자를 선정하고 각 사람이 자기 성벽을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리더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 예루살렘 시장 아닙니까? 예루살렘 시장을 자기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 두 사람을 세운 이유는 뭘까요? 충성스럽지만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는 충성심이다. 은사보다는 성품이다. 능력보다는 성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신뢰하는 만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잠들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완성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벽을, 외벽을 쌓고 나서 형식적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행정조직을 지금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인구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겨우 몇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38년인가요? 약 100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흩어져 사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배를 얻었다 하고 5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 바로 1차 포로 귀환자.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지금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일이 끝났다고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단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정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강하게 할 필요를 느헤미야는 느꼈던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정치인이요, 애국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만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은 명단을 잘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포로 귀환자들은 BC 458년 정도에 돌아왔으니까 느헤미야가 온 지 14년 전에 왔으니까 그들이 어디 사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명단도 확보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BC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10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라서 지금 명단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이들을 다 모으지 않고는 이 1차 포로 귀환자가 제일 인원이 많은 거예요. 2차, 3차는 기껏해야 몇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다 찾아내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예루살렘 안에 살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 성령님께 민감하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라.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요. 왜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만을 조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 특별하게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름들을 보면 제사장, 솔로몬의 신복들, 느비딤 사람들, 문지기,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나중에 계속해서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 이야기가 쭉쭉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근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불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 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여러분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자, 말씀 봉사자 다 주어 모으고 1차 귀환자들, 제일 많은 사람 숫자인 1차 프로 귀환자들 인원을 확보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장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드디어 말씀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의 같은 동시대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혼자 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왜?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을 막을 숫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이 말씀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